믿음과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여기 선행이 돼야 돼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 믿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이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이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신뢰와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이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의심하게 되면, 불만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생기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란 참 환경 적응에 뛰어나지만 약간 좀 어리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약간 이렇게 어리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리숙하고 미련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또 가장 자기가 힘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가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집중한 일에 있어서 가장 신경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의 관심이 없으면 상대가 뭐 하려든지 신경 쓰지 않잖아요. 자기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떤 동질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관심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맨날 농사 짓는 이야기 하잖아요. 주 목적이 그거니까. 관절이 아파 보세요. 무릎이 아파 보세요. 맨날 어디 가도 아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갔을 때 보면요, 항상 어떤 목사님하고 가면 그분은 꼭 고기 잡는 얘기만, 갈 때까지 계속 고기 잡는 얘기만 해요. 또 어떤 분하고 가면요, 계속 사냥하는 거 있잖아요. 산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고라니 온다, 고라니가 어디 갔다, 고라니가 쳐들어. 그런 산에 있는 이야기만 계속 또 늘어놓습니다. 또 산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산삼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관심이 거기 쏠려 있다는 얘기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쪽 분야로 아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잘 없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쪽으로 일을 해봐야 내 마음에 와 닿을 텐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많이 하는 일, 자기가 집중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많이 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집중하거나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연결이 돼 있으신 분인지,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관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지적인 믿음이나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똑같지 않다? 믿음은 똑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틀린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틀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갖는 거는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 중에 주신 믿음,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할 때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믿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본능으로 따라서 나온 의지적인 믿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본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권세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의지적인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걸 차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림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믿음은 열심을 내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확 뒤집어 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고 하는데요, 본인의 의지와 본능으로 그렇게 다닌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끝까지 충성을 해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바랍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바라나요? 요새는 집을 갖기를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에 대한 겁니다. 언약에 대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화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흐려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는 것을 집착하라고 했나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목적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목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원한 겁니다. 집안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희로의 낙처럼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을 바라고 믿고 나가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에 따라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도 그 믿음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자만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잡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잡으면 잡을수록 더 확실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현실화되는, 증거가 되는, 실상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도전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도전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현실화시키겠다. 그 전에 우리 표어를 쓸 때 그거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름 꿈은 이루어진다.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표어가 꿈은 이루어진다.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표어를 이런 거로 할 뻔했네. 너무 또 좋네.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우리 마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증거를 하는 게 뭐다?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났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간증으로 나타나란 말이에요. 이게. 증거로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눈에 보는 것만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들과 세상 우리 믿음과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화되도록 기도하고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세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진짜 자기 원하는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해 집을 사자마자 폭 하고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3분의 1로 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집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집의 세상은 자꾸 변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눈에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 보는 것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것을 따라갔더라면 아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을 거예요. 깜깜한데, 막막한데,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실패했을 겁니다. 보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보세요.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나갔더라면 100% 실패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봐, 아무도 없는데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곳에만 광야요. 원수를 만날 수 있어. 적들을 만날 수 있어. 강도를 만날 수 있어. 가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는, 그래도 여기 이곳이 낫지. 또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 또 경험을 봐서라도 아무리 봐도 자기는 살 가능성이 광야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간 거죠. 여러분, 사람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어. 그렇게 한다고 성공할 가능성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사를 주셔야 돼요. 예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분은 큰 교회에서 하는 교육자 세미나를 3년째 다니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래요. 1년 동안 다닐 때는 거기 다니고 그대로 방법을 적용하면 금방 부흥될 것 같대요. 꿈이 환상 속에서 1년 다녔대. 그 다음에 2년째 되니까 자꾸 불투명하더래.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 다음에 3년째 딱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 회의적이에요. 에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거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더래. 그렇죠. 자기가 은혜 받아서, 자기가 약속을 받아서, 자기 하나님 응답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 따라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대형교회에서 크게 하는 것이 자꾸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그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그 방법이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 은사가 다르고 그 사람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사람 쫓아갔을까요? 경험을 쫓아갔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간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가라 하면 갔고 서라 하면 섰고 누우라 하면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는데 그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오늘날은 진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치나 사회나 이 국제적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우리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 귀로 들리지 않았을 때 손에 잡힌 것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늪으로 가라 하면 늪으로도 갔어요. 광야로 가라 했으면 광야로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경험을 쫓지 마세요. 사람의 지식도 쫓지 마세요. 자신의 경험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거를 붙잡고 끝까지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려졌어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어요. 자기네 경험이나 지식이나 조언을 받아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됐냐면 노아라는 분 나오잖아요. 노아도 대단하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어요. 아브람도 대단합니다. 근데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편단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먼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 안 나왔네요. 11장 8절이 조금만 나왔네. 바로 7절 보면 거기 부분이 나옵니다. 노아, 믿음으로 노아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노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조롱했어요. 노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맨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건축하고 있을 때요, 방주를 건축하고 있을 때,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야, 이 나라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잖아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가락질했을 때, 그 조소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확실한 소망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자기가 실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방주를 건축했죠.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세상에 사는 일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는 하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참고는 하지만 의지하지는 마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심은 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가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가 세상에 대하여 믿음을 강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강해야 돼요.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우리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종교, 가짜 음식, 가짜 반찬, 가짜 생필품들, 짝퉁도 많고 가짜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세요. 진짜 부활한 지 3일 만에, 진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약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쳐도 안 돼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믿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세요. 왜? 주님은 우리 생명이 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내 생명을 꼭 붙잡고 계세요.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도 감수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계시록 14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까지 그래도 믿음 지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지키는 자.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했죠. 믿음은 다 같은 게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누가 반대하더라도. 하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요 자꾸 움직이고 핍박하고 흔들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건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성경에 보니 그래서 야, 나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흔들릴 일이, 좌우로 흔들릴 일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갖고 앞으로만 나간다. 아주 막 단호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해, 난 저걸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를 인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시라쿠사에 가면요,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성도들이 모여 살던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이태리. 예, 이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바위 속에 굴을 파고 살았고 땅속 깊이 굴 파고 살았습니다. 근데 카타콤 벽에는 성도들의 유언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셉티모스라는, 그것도 일반 평신도예요. 평신도의 비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모스 프리텍타티스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